6월 15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의 청지기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지옥에 가지 않기 하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다시금 온 우주의 통치자의 부왕으로 세우기 위한 것임을 복음을 통해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복종하며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왕으로 세우시며 온 세상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며 따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4장 성경 본문을 통해 왕과 끄트머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람들에게 흔히 오해가 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야, 사도 바울 자신감이 대단하다. 물론 사도 바울 대단한지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랑 선교 사역을 하고 독신으로 살았고 복음 증거를 위해 로마로까지 가며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한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려고 말할 만하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구절엔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한 문장을 볼 때 앞뒤 문장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문맥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1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비유이죠. 아버지로서 자녀를 낳은 것. 또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15절에서 말한 낳은 아들 중에 대표적인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을 전후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6절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낮추는지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합니다. 이 끄트머리, 끝이라는 뜻이죠. 그 앞에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같이 사형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 중에서도 맨 뒤에 있는 사람 이런 의미이거나 사형수처럼 맨 끝에 있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고대 시대에 국가 간의 전쟁을 합니다. 이긴 나라의 왕이 패배한 나라의 왕을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갑니다. 다른 모든 포로들이 있지만 패배한 나라의 왕이 가장 뒤에 섭니다. 그 패배한 나라의 장수들과 군사들과 왕이 다 사형수이지만 그 나라의 왕은 그 패배한 나라의 왕 가장 끄트머리에 수치를 조롱을 당하다가 죽임을 겪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그리스도 그렇게 낮춥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존귀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복 나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됩니다. 얻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을 더 사모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그 상대방의 직업이나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그런 직업을 갖고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 더 좋아해서 결혼한다면 그 결혼은 누가 보아도 바람직하다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직업도 좋고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은 것도 좋지만 그 사람보다 그의 소유나 그의 지위에 더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사도 바울의 죽음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난입니까? 영광입니까? 고난의 신학,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말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신자유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무한 경쟁, 또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이 세상을 참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더욱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하게 되는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인류가 더 발전하는 길이라는 사회학적 진화론과 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가 없다. 그런 진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 심지어 인간 자신의 윤리나 도덕적 노력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다. 수만 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온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사야서 43장에 의하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존귀함은 떠나게 되고 우리가 무한 경쟁을 통해서 얻은 부나 지위도 결코 우리 자신을 세상에 유일무이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로만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허무함과 우울증 가운데 시달리다가 더 많은 부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경쟁을 하다가 죽어가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정말 위대한 복음 전파자의 선교자이자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자신을 사형수의 끄트머리라고 여길 정도로 표현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이 광야에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복음의 선포 가운데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예수의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다메섹에서의 만남을 인하여 거기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향한 사랑, 그분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명, 그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신뢰가 그로 하여금 세상의 영광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위에 치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리적인 마음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통해 인정되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정체성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세상의 종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종을 위해서 죽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맡은 자라는 말은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스튜어드죠. 영어로.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 한 집안에서 재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총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노예가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다른 노예와 살림과 경영을 맡은 위임받은 책임자, 대리 책임자입니다. 이 지위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지위와 같습니다. 청지기, 온 우주의 통치를 아담에게 맡기고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아담 앞에 복종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그 스튜어드로서의 부왕으로 세컨 킹으로서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퍼스트 킹이 되려고 해서 그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이 다스린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고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퍼스트 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스튜어드입니다. 맡은 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세컨드 킹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해야 될 충성인데 이 충성은 그냥 무조건적 충성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맡길 만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와 능력과 권세를 맡길 만한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신실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끝까지 괴롭힘에 따라다니던 하나님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론자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의심했던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구절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전히 실현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유를 많이 갖지 않은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의 그 놀라운 신비로움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 비방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여겨졌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면서 참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낮아지면서도 16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통해 자신이 높아지는데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교만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이었습니다.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합니다. 설교자인 저와 같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야 할 구절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설교를 감동적으로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것을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품격과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전파하는데 살아가는 삶을 실제로 사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말로만 신앙을 외쳤지만 그 말조차도 방언에 편중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말은 잘한다, 말로 이길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겸손이요,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약한 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여기지고 사형수 중에 끄트머리처럼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낳아 기뻐하듯이 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여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나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내가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요즘에 얼마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아픔과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런 시기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에 바빠, 돈 버는 일에 바빠, 사람 만나 즐기기에 바빠,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집에만 있을 때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복음의 기초에 세워지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물의 끄트머리처럼 찌꺼기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리자로서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한 겸손함과 거룩한 삶으로서 예수 증거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나를 인정해 주심, 나를 존귀하게 여기심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예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살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